네, 아름다운 특창을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매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올리는 찬미를 듣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참 너무나 좋은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빛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여줬네요.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잠깐 보였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두움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빛에 속해 있습니까? 빛에 계시나요? 빛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멘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빛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빛이 있었는데 참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빛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른 말로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죠?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생명이 되는 이 빛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 분이 바로 본인의 입으로, 그 예수님의 입으로 나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확실한가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나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분명합니까? 네,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참 빛이 각 사람에게 주어졌고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이 되신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가 살면서도 낮에는 잘 보이기 때문에 사고가 잘 나지 않아요. 근데 밤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자동차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만큼 빛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빛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습니까? 낮 동안은, 빛이 있는 동안은 또 다른 빛이 와도 이것이 참된 빛인지 아닌지 분간이 되나요? 빛에다가 빛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면 그 빛이 귀하게 보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두울 때, 캄캄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빛이 한 줄기가 비치면 그 빛이 귀하게 여겨질까요? 귀하게 여겨질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 빛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 그림에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교훈을 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그림에 있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네,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였고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런 형제가, 나사로라는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성경을 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잠들었다,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들은 듣고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시는지를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가로되 12절 말씀입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주님 잠들었으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놔둬도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굳이 그 위험한 곳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을 가시려고 그러시나이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깰 건데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하는 그 말 속에 죽음을 의미함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참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것은 이것이다. 자, 1 더하기 1은 2다. 그냥 답을 그냥 2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교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뜻을 발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자, 요한복음 11장 14절로 15절 말씀 가운데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사로가 죽은 그 장소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잠들었다, 죽었다 라고 하면, 자, 죽음은 어떤 상태를 죽었다라고 하나요? 잠들었다, 죽었다. 자, 눈을 떠서 볼 수 있을까요? 죽으면은 죽은 사람도 눈을 떠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자,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느낄 수는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잠들었다, 죽었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보일 수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고 들려지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전에 롤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개혁운동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참 빛을 주셨나요? 어떠한 기별을 주셨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 가운데서 참 여러 가지 기별들에 대해서 지금 또 강연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증가하고 계세요. 저는 이 개혁운동에 주어진 기별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안식일 개혁 기별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일 개혁 기별을 주셨어요. 자, 두 번째, 의복 개혁 기별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나올까요? 세 번째 어떤 개혁 기별을 주셨습니까? 우리 유점의 김 목사님이 그 기별에 대해서 계속 증가하고 계시는데요. 음식물 개혁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의 품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꼴짓는 품성의 개혁 기별을 주셨습니다. 자, 이 기별들이 만약 우리 개혁운동 신자들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건가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영혼 구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올해 전도 계획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 전도 계획들과 영혼 구원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그 참 빛을 전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근데 이 빛을 속에나 말 아래나 이렇게 꽁꽁 감싸서 숨겨두고 있다면, 보여지지 않는다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5절, 밑에 있는 단락은 34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먼저 우리 자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등불을 가지고 있고 빛을 가지고 있지만 이 빛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빛이 어두워서 다른 사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수 없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빛이 더 밝게 빛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도 말씀을 정확하게 주시고 계세요. 그 빛을 가진 빛의 자녀들이라면 어두움과 빛은 함께하지 못하는데 우리 속에 어두움이 빛보다 더 크게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참된 개혁운동 신자입니다. 말로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빛보다 크다면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모두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가 자유를 말할 수 있을지라도 가장 비참한 종살이 가운데 빠져 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흑암의 왕자의 의지에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들이, 참 빛들이 분명히 이 개운동 교회에도 주셨습니다. 그러한 빛들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자유를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한다면 우리는 흑암의 왕자의 의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단의 세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은 저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참 암담합니다. 어두움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신앙의 키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빛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면서. 시대소망 466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으로부터 죄의 속박의 사슬을 끊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바로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그 속에서는 기쁨과 희락과 참된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입장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무가치하였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 제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간증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말씀에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무가치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다. 우리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이 즐겨 죄로부터 정결케 되기를 원할 때에만 그들은 그분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그분 앞에 머무를 수 있었다. 자, 우리 앞에는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그냥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늘에 합당한 도덕적 적합성을 획득해야 한다. 우리의 말과 모본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진실로 믿는다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빛을 이 빛은 나만 보고 있어야지 할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 빛이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의 말과 모본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이 빛이 세상으로 퍼지게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럴 때의 영혼 구원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님, 영혼 구원 사업하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나 혼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곤란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혼자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을 조건으로 고귀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늘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가장 부요한 축복들로 가득 차 있다. 만일 우리의 필요를 느끼고 진지하고 열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면 우리는 하늘과 가까이 연결될 것이며 세상의 빛의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의 필요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빛을 받아야 하고 이 빛을 받은 그 사명을 전해야 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도 못 나아갑니다. 진지하고 열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듯이 옆에 있는 형제가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진지하고 열렬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험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늘과 가까이 연결될 것이고, 그래야 할 때 세상의 빛의 통로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행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우리 이번 집회 때의 주제 성구인데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깨어야겠구나. 내가 자고 있구나. 근데 자다가 깨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자다가 깬다는데 그럼 깨면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 13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고 12절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로 이것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잠에서 깨서 해야 할 일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 빛의 갑옷에 대해서 이전 시간에 박용수 목사님을 통하여 들으셨습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와 구원의 투구와 복음의 신과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럴 때에 바로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 말씀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빛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역사할 때, 참 빛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뭐나요? 이게 뭡니까? 하트인가요? 이 하트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본질상으로 불변이다. 그것은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다. 율법의 두 가지 큰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두 가지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요. 두 번째, 사람에게 대한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근데 만약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이 내가 형제나 자매를 구할 때,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반갑습니다. 형제님, 제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못 느낄까요? 이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빈 껍데기인 사랑을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빈 껍데기밖에 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못 느낄까요? 느낍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진실인지 아닌지 느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느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사랑이 있다. 우리들이 아무리 다른 열매들을 많이 맺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열매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본질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는 자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는 자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된다. 순결함과 사랑이 품성을 빛나게 할 것이며 온유함과 진리가 생애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얼굴의 표정 자체도 변하게 된다. 자, 이 경험 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 잘 안 들립니다. 이 경험 하고 계십니까? 아멘. 자, 순결함과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까? 온유함과 진리가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얼굴 표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찌부리고 있을까요? 항상 화난 얼굴이나 슬픈 얼굴이나 그런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온유가 있는데 얼굴에는 슬픔이 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마음에 순결함과 사랑이 있는데 얼굴에는 화난 표정이 나온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 표정까지도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참 사랑이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임한다면 교회에 보내는 권면 243페이지입니다. 모든 교인들은 저희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저희가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기 전에 연단의 경험을 겪어야 할 것이다. 자,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참빛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랑의 경험을 하고 있지만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모난 모습들, 모난 성격들, 그런 것들이 계속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방해를 하려고 해요. 자꾸 좌절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자꾸 붙잡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단을 우리 모두 각자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흑암 속에 거하여 또 그 흑암 속에서 남아있는 것을 만족히 여겨서 빛의 근원 되시는 분과 연락을 맺기 위하여 아무런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동안은 저들을 빛의 통로로 삼으시지 않을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으니까 그냥 그 믿는 믿음만 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단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100%가 되면 제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어떤 목사님은 그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가 개혁운동 신자로서 이 교회에 온 것만으로도 만족하면 될까요? 목사님께서는 그 목사님이 자 만족하면 된다고 하셨나요? 안 된다고 하셨나요? 어떻게 개혁운동 신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저희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가장 깊은 생각과 가장 진지하고 견인불발한 기도와 행동으로 스스로를 깨우치는 자들은 하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이다. 저희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 할수록 그래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워져요. 말하기도 두렵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두렵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두렵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가장 깊은 생각과 가장 진지하고 견인불발한 기도와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능력을 요구하고 힘을 요구하고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파워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 내가 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발걸음마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견인불발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기도만 하면 끝날까요? 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정말 내 마음으로 진실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기도를 했으니까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한 건가요? 빛의 통로로서 그 사명을 다 한 건가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행동으로 스스로 깨우치는 자들.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지 않으면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그 사명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이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버려야 할 것들도 많이 있다. 낡은 버릇과 습관은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바, 승리는 다만 이런 오류들을 시정하기 위한 진지한 투쟁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원칙 수행에 있어서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만 획득할 수 있다. 낡은 버릇과 습관, 모난 품성, 화 잘 내는 것, 잘 못 견디는 것,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모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오류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진지한 투쟁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원칙 수행에 있어서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다시 나사로의 무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덤 가러 가셨을 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성경을 다 같이 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